섬김이 정말 기쁨입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섬겨보세요. 섬김 받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죠. 근데 섬김을 섬길수록 신나는 거죠. 내치나 양육을 해보면 1단계 때 은혜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후원자가 되고 3단계가 되면 주는 입장이잖아요. 주는 입장이 되면 주고자 하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강의도 새롭게 들어오고, 피혼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은혜 받아갖고 내가 은혜 받아도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의 능력이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아는 비결이죠. 앞으로도 더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쁨으로 섬겨주세요. 이제 오늘 감사한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내치 간증을 제가 주일날 봐서 소개를 못했는데 간증이 풍성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일 텐데 간증을 이렇게 빨리 많이 썼나, 대단하다 이번에. 그래서 간증을 보면서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5주 동안 또 내치를 위한 1박 2일 동안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잘 안 됐을 텐데 모든 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월요일날 노예를 했잖아요. 노예 우리 두 목사님이 새로 이제 가입을 해서 잘 됐고요. 제가 총대가 되고 교육부장 이제 어차피 3년 차인데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당장에 이제 하반기 때 양육 때 강의할 그 9월 달에 총회가 있고 또 갑자기 이제 교육부 수련회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 조금 불리하지만 우리만 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업인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일날 전용훈 장로님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네?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근데 특세 첫날부터 이건 나를 위한 특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우상을 발견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옆에서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제 우상이 있고 안전 우상을 갖고 서로 많이 부딪혔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본인이 막 퍼부으면 화를 낼 텐데 이번에 막 퍼부었는데 가만히 계시더래. 그래서 진짜 우상이 사라졌나 보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게 진짜죠.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근데 완주도 안 한 분이 왜 우산을 가져가셔서, 네? 우산을 가져가신 분이 있다고 못 들었어요. 누군지 몰라. 근데 또 가지러 와서 이번에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집어 던지고 갔다고. 우리 수준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뭐든지 하면 모자라는 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완주하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 안 하신 분은 다음에 꼭 감사하겠다 하고 가져가시면 안 돼.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거는.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가 너무 심각해서 죄송합니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모든 제자는 선교사다. 이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됐고.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배경 삼아 10장 앞부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재미난 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구조가 1장부터 9장까지, 일은 너무 작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9장 전체가 9장 일부분부터 이제 이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앞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전도.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후반부에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그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 복음 전도고 요거는 복음 이웃이에요. 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거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아시죠? 여러분 그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바이블 프로젝트를 자주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을 시작할 때 전체 개요를 잘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한번 하고 구독을 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바이블 프로젝트 누가복음. 네. 앞 영상에서 우리는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가난한 자. 예수님은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 된.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가치가 뒤바뀐다고 가르치셨고,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러 누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출애굽. 모세로 묘사했죠. 이제 이 책의 중간 단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따르는 70명을 앞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고 그걸 내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는 재물, 소유, 관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디보다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게 정말 여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통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 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그렇게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가 길이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다 버려서 다 포기하고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거를 진짜 믿으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그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제목을 다시 볼까요? 제목을 모든 제자는 선교사다.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먼저 우리 9장 1절을 잠깐 볼까요? 9장 1절만 잠깐 보겠어요. 9장 1절.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먼저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했어요.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제자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교육자만 하는 거야, 이랬을 텐데 10장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래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70일까요? 혹시 70인경 들어봤어요? 70인경? 72명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몇 명의 장로가 하나님 만나러 갔죠? 70장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성경적인 컨셉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했다는 것은 특별한 그룹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 보면 아까 설명했던 거 우리 2번 박스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 누가복음의 처음 9장은 실제로 주로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9장에서 시작하여 다음 몇 장에 걸쳐 주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늘에서 온 신성한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새로운 테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 근데 이제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거를 이제 잊지 말라고 제가 적어놓을게요. 세 가지.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 첫째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건 당연히 이제 이따가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요거를 먼저 보면 여러분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19절 20절을 한번 보면서요, 19절 20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1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많이 들었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좀 어렵죠. 왜 그걸 기뻐하지 말라 그랬을까? 와, 가서 막 엄청난 선교 복을 하는 거죠. 와, 우리가 막 주의 이름을 갔더니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막 떨어지는 거 그들은 못 보고 예수님 본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야야야야,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의 행위나 업적이나 전도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그 결과로 기뻐하는 사람은 결과가 나쁘면 흔들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열심히 했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게 없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됐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런 행위나 업적이나 결과로 인해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받아서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 됐을 때는 막 해야 하다가 안 되면 막 코가 빠져갖고 나 이러면 교사 못하겠어요. 순장 못해요. 나 봉사 못해요. 이게 뭐냐면 늘 내 행위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자기를 나름대로 입증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입증하셨어요.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나중에 결론이니까 막 듣다가 졸리거나 막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랬죠? 다시 결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제자들을 떠나보내는데, 떠나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고,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더 이상 너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더 상처가 치유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집에 가버렸네. 다시 나왔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자, 하지만 시작.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만났어요. 저는 당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왔어요. 저는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해 왔어요. 저게 저런 말투니까 좀 이해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존대어를 안 써도 되는데 어차피 번역의 한계, 구글 번역의 한계로 오간사님이 그걸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이. 자, 물론 시작.
물론 당신이 겪어야 할 정도로 이런 일을 겪지는 않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당신 자신의 사소한 문제들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뭐 때문에 아직은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제가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가세요. 제가 당신을 보낼게요.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이것은 물론 매우 재미난 일이에요. 근사한 모험이에요. 나가라! get out!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가세요. 제발 이렇게 아니야. 나가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에서 자유. 오늘 꼬리 물기 묵상글 좀 읽어보셨어요? 묵상글 좀 읽어요. 그냥 막 본문만 전하지 말고 묵상글에 보면 자유자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로 뭔 자유예요 그게? 죄로 인한 죽음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자유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막 나는 두렵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이 사명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양육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치유된 뭐죠? 상처는 자산이다. 그리고 다 안 썼어요?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다. 근데 이거를 틴켈러 목사님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4번 박스를 한번 볼게요. 4번 박스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당신의 경험 시작. 당신의 경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인종, 나이, 성별, 선물 조합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신만이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신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 환자를 잡아줄 수 있고 당신 자녀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당신이 재수하고 삼수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잡아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늘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오직 시작. 오직 당신만이 만나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쫓아낼 수 있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들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의 치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부터 작정했을까요? 늘 얘기하지만 딱 봤더니 싹이 파랗구나. 너 쓸만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할 때부터 이미 작정한 거야. 아시죠? 늘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는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잠깐 눈이 멀어서 만나갖고 3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괜히 만났다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해서 그 아버지 그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한 아버지 그 이상한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제한되죠. 제한돼요. 왜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야 그래?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고통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안 듣잖아요. 근데 더 아픈 사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디서 책에서 봐갖고 더 아픈 사람 얘기했어요. 더 아픈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픈 사람이 말을 듣게 된 거죠. 저 그거예요. 다 읽었죠? 다 읽었죠? 다 안 읽어도 다 읽었나? 다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뭐를 가지고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쭉 보면 10장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찾아갔을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미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동네에서 다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미리 겁먹고 없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가봐야 돼. 가서 딱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거기서 전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 8절부터 봐야 되겠죠. 죄송해요. 8절부터 8절 죄송해요. 시작.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래서 그 CCC 같은 데 보면 거지전도 하잖아요. 가서 일단 전해보는 거잖아요.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거예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무슨 뜻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내 앞에 온 거야. 내가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을 영접하면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어. 가까이 온 거죠. 자,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더라. 떨어버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계속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던지 털고 나오면서 니네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거 알아. 알았죠? 그 얘기잖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나 전해서 분명히 알아서 해.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16절이면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갔지만, 성도들이 갔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데 그거를 안 믿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그야말로 우리말 인생 논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이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를 알아요. 그리고 그거 알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없는 세계, 그 사람은 아직 그 하나님 있는 세계를 못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보면 너무 비교돼서 못 가요. 못 가. 전 1977년도에 교회 처음 가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쫄병 때. 그 테니스장 롤러를 밀려고 하더라고. 교회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야, 이거 3년 내내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딱 한 주 못 가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막 청소하고 땀빨뻘 흘리면서 가게 하셔서 신나게 했어요. 저는 뭐 또 군대 가서 뭐 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니죠. 누굴 또 만났잖아. 그건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복음이란 게 뭘까? 우리 마라톤 들어봤죠?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마라톤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전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겼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 마라톤 전투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갑자기 그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그 병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테네가 진다. 이거는 100% 패배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이제 전쟁에서 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짓밟고 하다가 우왕좌왕하고 공황 상태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알려줘야 돼. 야,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병력전 요청해도 다음 거 보세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봐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전개해서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긴 소식을 들고 막 간 거야. 왜? 이거를 한시라도 빨리 알려줘서 그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오죽 빨리 뛰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령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령은 시작. 전령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살 가면 안 돼요. 힘든데 뛰다가 아우 힘들어. 천천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분 1초라도 이 소식을 빨리 전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김윤중 목사님이 이제 지금 만나면 늘 사모님이 이제 길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듣고 살려내야 되냐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죽겠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 안다면 복음을 전하냐 말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소식을 안 전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때를 얻더니 모두 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로 끝나겠어요? 그 가문이 속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동네가 변화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전하셨지만 지치지 말고 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도 안 오던데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주경미 집사님이에요. 주경미 집사 어떻게 교회 나오는지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윤애란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계속 이웃 초청잔치 초대했는데 그때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은 안 와. 근데 옆에서 우리 주경미 집사님 듣다가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 약간 늘 젖어 있는 듯한 얼굴 막. 근데 무지 열심히 해. 그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볼 때마다 그래. 우리가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이 사람을 전했는데 옆에서 듣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유치부 이웃 초청잔치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반응하지 상관없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막 다시 막 보고하는 거예요. 자, 17절이에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막 도망가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봤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본 거지. 이게 영적인 싸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야 수고했어 잘했어 신났지 더 열심히 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초를 치는 것 같잖아. 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야 너희들 해야 할 자가 없어. 다시 20절 아까 읽었던 거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 몇 번째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세요.
다음 박스를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네가 뭘 행위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그래서 이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 뭐로부터 시작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안 같은 모습인데 넌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자녀한테 인정받고 그 부모가 칭찬을 안 해줘갖고 일생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잖아요. 상처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널 인정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런 거예요. 자, 뉴욕 전체에서 시작. 뉴욕 전체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가게 된다니 믿을 수 없겠지요. 거기에 들어서면 주인이 네라고 하겠지요. 그때 당신이 말하는 겁니다. 예약자에 내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아래로 명단을 살펴보고 말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내 이름이 거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예화를 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큰 교회를 하냐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고 믿으면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복음 듣고 막 호박 좀 먹고 김치 먹고 안 와도 승질 내야 안 내요. 왜 승질 내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지 않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 때가 안 돼서 못 믿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 호박죽 먹고도 왜 안 오는 거야? 맨날 선물 받았고 왜 안 오는 거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하나님의 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도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나쁜 인간이 못된 인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했을 때 막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게 뭐예요? 다 그게 뭐냐? 행위 구원이 근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뭘 해서 기뻐한다는 게 딱 뿌리 박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마지막 박스 볼까요? 마지막 박스. 내가 한 일을 시작. 내가 한 일을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자아상이 도처에 나타날 것이다. 이거 잠깐요. 자아상이 도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아상이 온 바닥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막 기고만장하고 잘하다가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 하면 막 성질내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애들이 공부 못하면 막 진이 빠지고 남들 뭐 명품 갖고 다닌다 그러면 괜히 인생이 실패한 거죠. 이게 뭐냐면 자아상을 내 행위로 정치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시작.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절대 안전할 것이다. 너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이미 거기에 있다. 네,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 여러분 이 문장을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뭘까? 100%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널 기뻐한다는 게 뭘까? 손자를 좀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자를 낳아보면 내가 난 게 아니죠. 하여튼 그냥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뭔가를 아는 거죠. 애들은 몰라. 그렇지만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조금이라도 막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손자가 어디서 문제 눈치를 보더라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것 떼다 저것 하다가 오늘 그네 태워달라고 했다가 할아버지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리면서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뭔가 누군가가 짜증을 냈나 봐 아마. 벌써 아기 때 눈치를 보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눈치 보는 것도 싫어. 주눅 드는 거 싫어. 낙심하고 아파하는 거 싫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싫어해요. 열매가 없어도 주님,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죠. 주님 알아서 하실 거죠. 난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기뻐하는 걸 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떤 분이 정리했더라고. 네 항상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다. 네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범사에 감사해서 함께 즐겁게 같이 교제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다른 걸로 주를 기쁘시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존재 자체가 기뻐하다는 거.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좋은 찬송이지만 못하게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내가 못하게 해요. 우리 가사들 하고 싶어 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왜 이러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